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찬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속하며 가지게 되는 기도 제목을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최첨단 시스템으로 성경이 화면에 바로 뜨죠. 자,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났고 이제 회복의 시간표가 거의 다다랐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메데아 바사에 이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되게 성공한 고위 공무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전해 들었죠. 어떤 상황이냐? 성전이 허물어진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지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늘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과 성문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불타버린 그런 황폐한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 경계선도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침투하고 뭐 거기 침범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에 포로되고 노예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장에 대한 모습을 느헤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짜 슬피 울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다시 성벽 재건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지금 렘넌트 현장도 저는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24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도 성벽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벽이 없단 말은 경계선이 없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이 부르셨는데 구별됨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문화의 가장 무서움은 이거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누군가 강연을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배경을 사고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려고 해요. 방어 기제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문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미있냐, 좋냐, 안 좋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방어 기제도 발휘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랫말이 보는 영상 자체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왜 후대들이 그렇게 무너집니까? 그런 문화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경계선 없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거기 많이 심각하게 문제를 가진다. 그러면 문화에 중독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회 가면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랑 대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때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로 자라난 아이죠. 어릴 때부터 뭐 초신부터 시작해서 정신 막 초등 수련회부터 초등 합숙부터 다다니는 애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중2병, 가장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거기 딱 휩싸여가지고 반항심리 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예민해져서 엄마한테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엄마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아무래도 사역자한테 좀 얘를 팀 사역 한번 해달라고 갔더니 이미 심각한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다는 세상의 문화에 경계선 없이 그대로 흡수된 거죠.
유튜브에서 어떤 글을 보고 이야기를 보고 그게 막 기독교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막 가지고 교회가 뭐 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다가 우리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렘넌트는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니까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래요. 그 사역자가 막 울면서 저한테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전화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알지만 가슴은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경계선이 없어요.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침범당해요. 이방인의 침범이 뭡니까? 세상의 문화, 사단의 거짓말, 사람의 사상, 문화를 통해서 주는 사단의 거짓말이 렘넌트 삶에 계속 침범하는 거죠. 방어도 못해요.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태 됩니까? 결국 힘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뭡니까? 무기력에 빠집니다. 어떤 힘이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무기력, 힘 없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무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앉아있는데 아무 반응 안 해요. 제가 렘넌트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니 복음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복음을 들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면 애들이 할 말 탁 막히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렘넌트한테 A4지 한 장 주고 네가 예수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적어봐. 한 20명 데리고 시켰어요. 근데 딱 어떤 느낌이냐. 어디서 소문들은 쉽게 얘기하면 옆집 아저씨에 대한 묘사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지. 왕 선지자 제사장. 할 말이 없어. 개인적인 관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사랑스럽게 CBD 앞에를 길을 걷고 세계복음화의 꿈꾸는 많은 렘넌트 있지만 또 반대로 많은 렘넌트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과 사단의 거짓말에 침투당하고 침범당하는지도 모르고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빠집니다. 결국 어떤 상태입니까? 무능력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역했던 렘넌트는 이제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쭉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은 프리메이슨을 살리겠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프리메이슨을 부러워해. 걔들은 뭘 먹고 무슨 생각하고 살아갈까. 그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딱 보면서 그렇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머리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알아. 가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래서 저는 저희 예배와 함께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고 싶냐.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찬양하고 요 정도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세대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을 막는 성벽 재건 운동을 하는 예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마지막에 진짜 렘넌트 세대의 역사는 사단의 진을 파는 권세 기도도 하고 진짜 렘넌트의 중요한 사역이 일어난다. 중보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렘넌트 중에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소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는 잊지 못하는 게 뭐냐. 제가 한번 게임 개발자를 만났어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쭉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게임을 왜 그렇게 재밌게 만드냐. 애들 그거 다 죽어간대요. 미래가 없어진다니까. 웃으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게임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쓴 줄 아세요? 저 이번 년에 200억 씁니다. 200억. 200억 써서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미안한데 게임의 공식은 도박과 똑같습니다. 도박 못 벗어나죠. 읽다가 하나씩 주고 그러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도박과 똑같은 심리를 이용합니다.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으면 저희는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 중독자를 많이 만들까 계속 생각 안 돼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편으로
내가 진짜 부끄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래,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후대들에게 다른 각인을 심고자 24시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24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생을 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뭐하고 있지? 핑계도 많고 상황도 많고 바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까요?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뭘 하기 원하실까요? 제가 문화사역을 많이 하는데 문화사역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 대부분의 세상 문화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흐름이 계속 뒤바뀌어. 끊임없이 미래를 향했다가 과거로 가고 현재를 즐기고 섞이기도 하고, 그렇죠? 패션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요. 미래로 갔다가 과거 갔다가 현재로 있었다가 다양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문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화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배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유일한 문화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사역 중에 한 가지를 뭘 잡았냐?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예배라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적어도 이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이방인들과 세상의 문화가 흑암이 침범치 못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이꼬르 인생 성공이고, 그래서 진짜 다른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삶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요.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내 삶의 중심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화인 예배. 예배 중심으로 난 살고 말씀의 흐름 따라 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CBDIP,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른 마음. 근데 제가 한편으로 좀 가슴 아픈 게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렘넌트들이 말씀 받는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색한 렘넌트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딱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예배라는 말의 뜻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분이란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CBDF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광고 보시고요, 소문 듣고요. 여러분의 은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여기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그거 넘어섭시다. 하나님 앞에 모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예배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를 보호하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자.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또 마무리하고 찬양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렘넌트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62가지 삶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계속 말씀 듣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맞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있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작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는 BIDIP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언약 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시대 누가 없습니까? 언약으로 살아가고 언약으로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말해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두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보다 로마서 12장 1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반복되는 오늘, 그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복음으로. 오늘의 삶이, 오늘의 만남이, 오늘 걸어가는 길이, 오늘 반복되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진짜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니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전에 막 헌신할 때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막 부산에서 경남까지 막 심부름하다가 토요일 날 밤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쌍코피가 만화처럼 피 이렇게 터진 거죠. 근데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다가 쌍코피가 터졌네. 너무 기쁘다. 기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을 딱 보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뭐가 기뻐? 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라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스페셜한 헌신이 아니라 마땅한 삶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내가 내 것도 아닌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짜 많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 있는 렘넌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더 나아가 이 예배가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매주 한 12월 중순까지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예배를 한 12주, 13주 지속할 겁니다. 그때마다 함께 모여서 진짜 렘넌트 세대의 치유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저는 확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소심하게 가졌어요. 하나님, 이 예배 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저 진짜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을 충만 못 받았는데 걱정 마십시오. 좀 이따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일으키는 성벽 재건의 운동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일에 함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